유다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절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처음에는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은 강경한 태도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극도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지금의 풀무불로도 충분히 사람을 태울 만큼 뜨거운데 그것보다 더 뜨겁게 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의 이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이 불길 속에 이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새 친구들을 집어 넣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대 중에서 용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병사들 중에 힘이 세고 강한 용사들을 끌고 가는데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을 다른 옷을 입히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 속옷, 또 모자, 예복 그대로 결박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수세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레부시입니다. 원래 의미는 예복이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모든 관원들을 부를 때에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바로 예복이었는데, 따라서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평소에 입었던 옷과 또 걸쳐있던 이 예복 그대로 이 풀무불에 던져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다른 옷을 입히지 않고 갈아입게 만들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를 결박해서 던졌다라는 것이죠. 22절의 이 왕의 명령은 지체되지 않고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왕의 명령대로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그 뜨거운 불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불에 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풀무불은 엄청난 열기와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곳에 던져지고 나서 왕과 그의 신하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이 곁에 있던 모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박해서 불구덩이에 던진 자들이 3명이 아니냐? 4명이었나? 3명이었나?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왕의 눈에는 불구덩이에 보이는 사람이 3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이 모사들도 함께 그 광경을 보았는데 그들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았을 때에 이 던진 자들은 3명이었으나 그 불길 속에 있던 사람들은 결박된 채 이 3명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지 않은 채 4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느부갓네살과 모사들이 본 그 사람들은 결박되지 아니한 채 그 네 사람이 이 불길 속에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달라진 인원수 때문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또 다시 보니 그들은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도 전혀 몸이 상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상하지 않은 채 그곳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바르 엘라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에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에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기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나머지 이 풀무불 근처까지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부름을 듣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왕은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친구들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몸도 머리털도 괜찮았고 옷도 색깔이 변하거나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아니면 너희를 누가 구원해 주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고 사람이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고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 경솔하게 말하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단이 다른 유다 사람들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왕이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유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또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새벽의 제단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친구들이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아 정말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살아갈 때, 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